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예수께서 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불사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깨지고 물이 들어오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필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을 퍼댈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한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야,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온 음성이 27절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이신 줄 알고 베드로는 28절에서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베드로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물 위를 걷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29절에서 오너라 하셨습니다. 오라고 하니 베드로는 진짜 바다 위로 뛰어내려 몇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발 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참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바다 위를 진짜로 몇 발 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께서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걷게 하신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주님께서 베드로도 그 물 위를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 바다 위도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너라 하셨거든요. 만약에 주님께서 니는 막 거기 있어라 하셨는데 베드로가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렸으면 빠져 죽었을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린다고 해서 다 걷는 게 아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너라 하셨고 베드로는 그래 오너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가 몇 발 잘 걸어가다 물속에 빠집니다. 30절입니다.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라고 하지요. 베드로가 뭘 보고? 거센 바람 보고 그리고 무엇에 사로잡혀서?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은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분명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끝까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어차피 빠지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빠지게 하시든지, 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다가 빠뜨리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장난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절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에 빠지게 하신 분 역시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잘 걷다가 바다에 빠진 원인은 베드로 자신한테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베드로를 잡아서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가 왜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왜? 그때는 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너라.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야, 니 왜 바다로 들어가? 바다로 들어가면 빠져 죽어.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야, 니 왜 바다로 들어가? 바다로 들어가면 빠져 죽어. 예수님이 오라 하셨잖아. 예수님이 오라 하셨잖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야, 니 왜 새벽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셨거든. 야, 니 왜 11조 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거든. 야, 니 왜 그렇게 행동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야,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아니야,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을 안 듣지요.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 요꼴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님께서 하지 마라 했는데 한 거예요. 혹은 주님께서 이거 좀 하지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니까. 바다에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뛰어내렸다고요?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뭘 붙들고 뛰어내린 겁니까? 그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니는 왜 바다로 내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어.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날 책임지시겠지 하면서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날 책임지시겠지.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 딱 붙잡고 있을 때는 그가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바다에 빠졌습니까? 언제 바다에 빠졌지요?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요. 주변을 보는 순간. 주변을 보는 순간.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는 풍랑 안 불었습니까? 그때는 풍랑 안 불었어요? 풍랑이 안 불었는데 갑자기 불기 시작한 겁니까? 그럼 왜 그때는 안 무서웠어요? 그때는 왜 안 무서웠냐 말이지. 그러면은 풍랑을 바라볼 때도 말씀 붙들고 있지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 봐야 되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한순간입니다. 그냥 잠시 눈을 어디로 돌렸다?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약간 옆으로 돌렸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예수님 말씀 붙들고 있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있을 때는 저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 그랬어.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있을 때는 뭐 풍랑이 불든가 말든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 그랬어. 그게 말씀 붙드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잠시 어디로? 옆으로 돌렸어요. 옆으로 돌리니까 시커먼 밤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 넘실넘실거리고 딱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와, 내 저 파도에 휩쓸리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뭘 바라보는 순간?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은혜 받지요? 맞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기도를 하고 나면 성령 충만해지지요. 딱 기도를 하고 나면 한 1시간 혹은 30분 하여튼 기도를 좀 간절하게 뜨겁게 하고 나면은 속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막 절로 막 찬송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또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걱정이 밀려옵니다. 딱 집에 돌아가면 딱 이제 가게 나가보면 역시나 오늘 손님이 없고 또 이제 여전히 문제는 내 눈앞에 놓여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저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기도할 때 가졌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말씀 묵상할 때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정말 콧노래 부르며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던 그 찬송가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내가 현실 속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또 한없이 내가 주저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내 모습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뭘? 하나님 말씀을. 기도할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 중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 중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언제 다 잊어버린다고요? 언제? 그렇죠. 현실 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휘둘리는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막 휘둘리는다 이 말. 현실의 문제, 지금 당면한 문제가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려서 평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고 기쁨이 떠나가고 걱정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붙잡고 바다 위를 걷고 있을 때 풍랑이 몰아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 바다 잠잠했습니까? 베드로가 오너라 하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내려갈 때 그때 바다가 잠잠했어요? 아니면 그때도 풍랑은 계속 치고 있었습니까? 풍랑 계속 치고 있었습니다. 풍랑은 예수님 오기 전부터 계속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깨지고 막 물 난리가 났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풍랑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니까. 풍랑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도 빠졌어야지. 풍랑 때문에 빠진 거라면. 그때도 풍랑은 일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는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바라봤다니까요. 어쩌지 풍랑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때도 풍랑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었고 그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풍랑으로 옮겨지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로부터 누구로 옮겨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풍랑으로 옮겨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이 밀려왔고 물에 풍덩 빠졌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잔잔한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는 그런 바다와도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킬 풍랑은 어디서든 몰려와요. 앞에서도 몰려왔다, 뒤에서도 몰려왔다, 막 옆에서도 몰려왔다, 심지어 밑에서도 치솟았다가 막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다에 빠지는 이유는 풍랑 때문이 아니에요. 풍랑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마다 그 풍랑 바라보고 있으면 휩쓸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문제를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던가요? 이거 어쩌지, 이거 어쩌지 그러고 있는데 답이 나오던가요? 풍랑이 달려오는데 답이 어디 있습니까? 빠져 죽는 거 말고. 답도 안 나오는데 그 문제를 붙들고 있으니 문제에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답이 안 나온다. 답이 나오면 풀면 돼. 어떤 문제에 봉착했다. 근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멋지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 아무리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해봐도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내가 해결해야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기면 안 돼요. 그건 악한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해결해야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울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런 문제 앞에서 그냥 그런 문제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 왜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풍랑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됩니다. 오라 하면 그냥 뛰어서 주님께로 가면 되는 것이고, 거기 있거라 내가 갈게 그러면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냥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언제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오너라 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곧 해답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책임지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답 안 나오는 문제, 붙들고 늘어지는 우는 더 이상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붙들고 늘어져도 아무런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 그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풍랑 바라보다 시험 들어 빠지고 말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붙들고 나갑시다. 그러면 물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참 거기가 어디라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감히 바다에 뛰어내릴 생각을 다 했는지요. 그 용기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어찌 보면 무모하다 싶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 믿고 그 말씀 순종할 때는 정말 몇 발자국 걸었습니다. 그 믿음을 본받게 하세요. 하지만 그도 시선을 돌렸을 때는 그 풍랑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풍랑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 풍랑을 바라본 나머지 주님 말씀 잊어버리고 다시 그 두려움과 그 불안에 휩싸이면서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그 물속에 풍덩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당장의 문제 앞에 매달려 버릴 때에 우리는 동일한 우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냥 주님께 붙들려 그렇게 전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